여러분 교재의 7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 장막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병거 600대와 모든 병사들을 동원하여 뒤쫓아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원망을 토로하였지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 바다는 좌우로 나뉘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넜지만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들과 모든 병사들은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 또한 신뢰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아주 위대한 기적 중에서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신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살펴볼 사람은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 이렇습니다. 자, 먼저 바로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자, 3절 말씀. 자,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광야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도상의 하나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광야에 갇혔다. 우리가 추격하면 저들을 뒤쫓아서 추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봤으니까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우리가 내보내줬지? 당장 우리 집에 하인이 없고 노예가 없는데 왜 우리가 내보내줬을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는 그냥 금은 폐물 다 주면서 제발 나가라 이래놓고는 정말 힘들어서 겨우겨우 내보내놓고는 당장 눈앞에 도와줄 접대하는 종이 없으니까 마음이 탁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현실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바로는 현실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9번째 흑암 재앙이나 10번째 모든 것의 첫 번째라는 것이 다 죽는 재앙을 당할 때는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빨리 나가라. 제발 나가다오. 다 줘가면서 내보냈는데 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고도 눈앞에 잠깐 불편하고 당장 노예가 없으니까 왜 저들은 광야에 갇혔다? 왜 우리가 저들을 내보냈지? 마음이
바로 바뀌는 이 연약한, 그러니까 현실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현실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그 결국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특별병과 600승과 좋은 지휘관들을 다 이끌고 홍해로 추격해서 결국은 바다에 수장되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불편함,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른 사람들. 회색은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섞으면 회색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도 발을 한쪽을 걸치고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돌렸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이렇게 다 양발을 하나님과 세상에 놓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모든 걸 끌고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검은 뱀을 다 줬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나게 나왔겠죠. 그렇게 나온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바로가 변심을 해서 뒤에서 추격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다 장막을 친 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10절은 아주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11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한편 모세한테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방금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모세 보고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만 보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딱 그 모습이죠.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니까 참았지. 아이고, 저 같으면 진짜 이거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너무하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다고? 내가 10가지 재앙 내내 보낼 때마다 광야에서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하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재앙이 계속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다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인데,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일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돌아갈 때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안 될 것 같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접으려면 기도를 접으셔야지. 그리고 그렇다고 기도를 접으시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기도 대신에 한숨만 푹푹 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모습. 자, 애굽은 뒤쫓아오지요. 바로는,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대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영적인, 쉽게 말하면 내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80년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보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았지만, 몸은 아버지와 한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게 큰아들이 가장 큰 잘못이었죠. 그래서 한 집에 함께 사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농사일만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그 가장 바라는, 둘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이 둘째 아들의, 큰아들의 제일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 눈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몸도 하나님 곁에, 마음도 하나님 곁에, 생각도 하나님 곁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더 큰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모세가 딱 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물을 갈라지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쫓아오는 바로와 모든 군대가 다시 한번 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최소한 바로는 아니시겠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인데. 그럼 우리 질문은,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운가? 모세에 가까운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제목 많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14절 붙잡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옛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제 삶에 친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옛날 3500년 전에 홍해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나아가고 친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불굴의 신앙인,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믿는 신앙인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도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올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는 이 땅의 많은 학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